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날 하루를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당신의 만족으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엿새 되는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대만족을 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이유는 엿새 동안 그 앞날에 지은 창조의 물들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심에 기뻐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 곧 우리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같은 그런 인격성으로 창조하셨고 또 도덕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이 기능을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이런 자동으로 언제든지 조절해 갈 수 있도록 도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만족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양심이 모두 하나였습니다. 동일한 내라는 사람의 양심, 너라는 사람의 양심, 우리 모두의 양심이 같은 척도, 같은 잣대로 내가 생각하는 양심대로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 모두의 판단이 다 일치가 되어 있던 그런 양심이었는데 에덴 동산의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양심이 전부 제각각으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양심은 제각각 아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지식이 통일되어 있었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지식이 각각 달라지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양심이 수많은 양심으로, 예를 들면 사람이 10명이라면 양심이 10가지가 되고 100명이라면 100가지가 될 만큼 엄밀히 따지자면 사람마다 양심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모두 양심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 사회 문제가, 국가 문제가, 교회 문제가, 모든 시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제들이 양심 문제에서 발생됩니다. 양심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양심만 제대로의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양심대로의
기능이 활동하고 기능이 작동되면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의가 이렇게 득세할 수가 없어요. 부정이 이렇게 득세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양심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화인을 맞아버렸고 양심이 다 병들어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일은 양심을 살리는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을 살리는 것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양심을 살리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고 양심을 살리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양심을 찾아라.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되어 버렸다. 파손 알죠? 배가 바다에 그만 파손되어 이번에 우리가 진도에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배가 그렇게 그만 파손이 되어버리고 수몰이 되고 침몰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재산의 피해와 그 소중한 인명의 피해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온 국민을 유족들의 아픔은 상처는 어떻게 형언을 못하고 온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고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양심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양심이 병들으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양심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떻게 양심을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 시간 되고자 합니다. 먼저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 무엇인가? 양심에 대한 정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각각 양심에 대해서 설들이 많습니다. 일단 양심은 마음의 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양심이 영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의 요소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양심이 그 사람의 가진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양심이란 자기가 지식하고 있는 대로는 자기가 아는 대로는 가장 옳고 바르고 이상적으로 완전한 것을 향하여 찾아가는 곡이 양심입니다. 자기 아는 대로는 여기 제일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르다, 여기 제일 귀하다, 완전하다 해서 찾아가는 그 마음, 곡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인의 양심이 따로 있고 유교인의 양심이 다르고 종교마다 양심이 다릅니다. 그들이 배운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양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양심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일반 사회 지식에서 상식에서 근거된 양심이라면 신앙 양심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의 이 지식을 근거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아서 이 지식을 아는 가운데서 이 지식을 근거해서 가장 옳고 바르고 참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게 신앙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 이 지식을 힘입어서 이 지식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가장 옳고 바른 길을 걸어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 양심이다. 우리 신앙 생활에 양심이 꺾여버리든지 양심이 화인을 맞든지 양심이 파묻혀버리면 신앙은 그 씨로 썩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믿음이 파손되고 말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원하지요. 신앙 생활 잘 해보고 싶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양심을 살려야 되지 양심을 바로 살리지 못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제일 앞서서 나아가는 전쟁터에 보면은 천병이라는 게죠. 10명, 20명이 이제 총을 들고 막 숲속에서 서로 이제 적을 찾아갑니다. 서로 붙는데 제일 앞에 가는 병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제일 앞에 천병, 아마 그 송곳으로 말하면 제일 끝이죠. 천병. 그 사람이 제일 앞에서 초긴장을 해가지고 총을 들고 앞에 가랍니다. 뒤에는 따라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적이다 그러면 뒤에는 전부 적을 대비해서 팍 앉으면서 총을 겨누고 적과 전투 대열에 취합니다. 그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뒷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아, 안심해라. 그럼 적이 없다. 그러면 뒤에는 안심하라고 따르고 그 사람이 쉿 그러면 뒤에가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총을 맞아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맞습니다. 적을 파악해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적을 파악합니다. 우리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와 같은 내 인생을 전부 이끌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제일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신앙 양심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이제 아마 우리가 이 봄 되면 그 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 둥지에서 뾰족뾰족 삭이 나옵니다. 순이 나오죠. 새순. 그 삭이라면 씨앗에 나오는 기고 순이라면 이제 나무 둥지에서 이제 봄이 되면 겨울 잠을 자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삭 틔우는 곡이 순이죠. 그죠? 순입니다. 순. 그 순이 요만한 게 겨우 나오면 그게 나중에 큼직한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그늘도 만들어냅니다. 앙상하던 가지가 순이 뾰족뾰족 나오더니만은 이제 파랗게 나무를 덮습니다. 그렇죠? 신앙 양심은 순과 같은 겁니다. 그걸 욕심이, 탐심이 양심을 눌려버리고 욕심을 부리버리고 탐심으로 무엇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양심을 깔고 민태버리면 양심 그거는 연한 순처럼 올라올 때 톡 건드려보면 무너집니다. 그죠? 아주 연합니다. 새순이 올라올 때 약간만 건드려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걸 잘 보호해가지고 이 순이 나와가 한 몇 달 지내고 나면 톱으로 켜기 전에는 낫으로 도끼로 찢기 전에는 손으로 못 꺾습니다. 이게 찔기고 야물고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큰 나무를 이룬단 말이죠. 그런데 새순으로 자라 나올 때는 약간만 건드려도 툭툭 부러집니다. 요즘 우리 봄에 나무 가지에서 툭툭 꺾어 먹는 이름이 뭐죠?
가죽, 두릅 있죠, 그죠? 두릅, 가죽 그런 게 이제 요래 순이 올라올 때 뾰족이 손가락만큼 올라올 때 톡톡 끊으면 톡톡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지나가 자라고 나버리면 팔로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건 못 꺾습니다. 톱이나 낯이 없이는 안 된다 말이에요. 자라보면. 그렇잖아요. 신앙 양심은 연합니다. 욕심 이거는 질기고 탐심, 정욕, 감정 이거는 뭐 오래된 질긴 나무라면 신앙 양심은 연한 순과 같아. 그런데 요 연한 순 요거는 키우면요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새 가지가 나오고 새 열매를 맺고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 양심은 요 새순과 같은 것이다. 요걸 잘 키워야 신앙이 잘 자라고 요걸 잘 보호해야 그 인격이 잘 자라고 하지. 양심곡을 톡톡톡톡 꺾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 욕심만 자라고 탐심만 자라고 있고 독불장군 행세만 하고 지 주장 지 고집만 세우려고 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서 사회가 왕따를 시키고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양심을 잘 길러서 그걸 어떤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지키고 그걸 양보하지 않고 그걸 지켜 나가면 그 사람은요 인격자가 만들어집니다.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고 어떤 조직에도 필요한 그 인격이 만들어지고 제목이 만들어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양심을 꺾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요 양심이라는 것은 너와 나가 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이라는 사, 개인, 자아중심 요 사가 없습니다. 나 하나, 나나 너나 나누고 똑같이 공정되고 공평되게 하려고 하는 곡이 양심입니다. 나한테 치중이 조금 더 되면 이미 이거는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는 뇌하수체 안에 기능을 딱 줘가지고 몸이 삐딱한 데 서도 산과 같이 비탈진 데 서도 균형이 잡도록 언제든지 몸에는 서 있는 자리는 산비탈이라도 언덕이라도 언제든지 내 몸 안에 뇌 안에서 자세를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 기능이 이 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요소로는 양심이라는 요 기능이 언제든지 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해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 어디에서는 여기 옳다. 그래도 여기 맞다.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배가 복원 능력이라는 게 있죠. 배가 이래 넘어갈 때는 배 밑에 준비된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래 넘어가면 밑에서 이쪽으로 몰리니까 자연적 배가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복원 능력을 그 장치를 아주 고개 섬세하게 배가 이만큼 넘어갈 때는 밑에 움직임이 무게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리 가도록 복원 능력을 만들어놨고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배는 보니까 그 복원 능력을 빼내버리고 무시를 해놔버리니까 휘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게 원래대로 설계대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갑니다. 그게.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는 뇌하수체 안에 그 몸이 어떤 자세, 우리가 골이 비든지, 골이 빈다는 말 있죠, 그죠?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일일 때는 이게 그 균형이 안 잡힙니다. 사람이 어지러워 슬슬 넘어갑니다. 머리에 이상이 왔을 때. 그 기능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 흔들려 버려 그렇고. 우리 마음의 기능은 양심이라는 것이 꼭 그와 같은 복원 능력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입장에 갖다 놓고 처지에 갖다 놓고 이해 문제 앞에 갖다 놔도 여기 옳다.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도리다. 도덕 윤리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는 자동 장치가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놓았는데 요 양심이 그만 변질되고 타락되고 매장되고 꺾여버리면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욕심적으로만 일을 해버리고 감정적으로만 치우쳐 일해버리면 사고를 치게 돼. 지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저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막 엄청나게 그게 지나치면
결국 화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신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 지식에서 가장 옳고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신앙 양심이다. 그 양심을 잘 키우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소생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 잘 살게 되는 거라. 잘 산다니까 뭐 돈 많아진다 이 말이 아니, 영과 육이 복된 삶을 사람답게 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저버리면 어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그만 완전히 바다에서 침몰된 거란 말이에요. 부딪혀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파손되어 버리면 배에 있는 싣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 다 수장되고, 재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타고 있던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번에 이 400여 명이 타고 가던, 400수십 명이 타고 가던 이 배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세계가 그만 빅뉴스되고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고, 그 당사자들은 말로 못하고 그 어떻게 형언을 하겠습니까? 그 원통함을,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배가 파손되어 버리면 이렇게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믿음이 파손이 되어버린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게 믿음이 파손되죠?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다.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인, 양심의 기능을 상실한 사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수대교가 무너집니까?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왜 이번에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대복으로 맙니까? 양심 문제입니다. 이걸 양심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됩니다. 양심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사건 났을 때 제가 이 경영주다. 제일 문제는 경영주에 있다. 나는 그때 경영주가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며칠 후에 회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 두 사람이 껴고. 봤죠? 그분이 나는 경영주가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오대양 사건의 주범인 그 구원파 2단 그 사람들이. 그때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왜 답을 얻었느냐? 처음에 나는 이게 경영주의 때 문제가 있다. 제일 먼저 내 생각, 이 경영주가 문제다. 회사 경영주가 문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여러분들 참 좋습니다. 어디 가도요, 우리나라만큼 정이 많고 그래도 양심적이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수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세계 어느 민족에 내놔도 머리도 뒤지지 아니하고요, 도덕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IMF가 오니까 보십시오. 온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금을 모으는 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1년 만에 IMF에서 벗어나잖아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그 몇몇 사람이 제대로 미꾸라지처럼 꾸정을 일으켜서 믿지만은 그래도 온 국민이 보십시오. 그 국민들이 지금 진도까지 찾아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14,000명이나 된대. 이번에도 보니까요, 여기에 그 안산이 교통도 그래 안 좋은 데인데 벌써 거기에 이제 그 문상하고 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 노란 리본을 달고 꽃을 그거 하고 하면서 내일처럼. 여러분들 우리 국민성이 정말 좋은 국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쁜 악한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동양예의지국이란 말이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하고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흉악한 그런 다른 그런 무리도 오랑캐가 아닙니다. 이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번에 그 배에 타던 그 사람들은 뭐 도저히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이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기관사, 조타수.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로 집단이 그렇게 한꺼번에 양심마비가 돼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7m 떨어진 사이에 애들 인데네 납두고 저끼리만 도망을 나온 거예요. 7m 같으면요 여기서 우리 장로님 계신데 한 7m 됩니다. 여기서 야 지금 배 밖에 뛰어나가야 된다 그것만 한번 지르고 갔어도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는 몰라도 예? 그때 물에 펑펑 뛰어내리면 비행기가 떠있고 수십 대 외국 배 국내 배들이 어선들이 몰려와 있어서 이미 이러니까 바다에만 뛰어내리면 누가 와서 건져도 건집니다. 이런데 코함이라도 한번 찔러줬으면 어떻겠나 이 말이에요. 7m 지방의 거리에 놔두고 저끼리 살겠다고 갔대요. 그런데 인터뷰하는데 저거 할 수 없었다고 그 입장에 그랬다고 큰 소리 빵빵 쳤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 무리들이 같이 그래요. 왜냐 혼자 내가 나는 상식으로 답이 안 나와. 왜 그럴까 나중에서 제가 알았어요. 이단이라는 소리도 그들의 양심이 화인돼 있었구나. 양심이 마비돼 버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교감 선생님은 자기가 먼저 나오고 애들 두고 온 게 가책이 돼가 목을 매다는데 그래도 양심이 그래도 그게 일반 사람들이거든. 보편적인. 그런데 선장 이런 사람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구명 그 조선 타고 나오고 저끼리 워키토키 들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요 돈 말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이래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구원파 이단의 무리들이라는 걸 알고 답을 얻었습니다. 맞다. 집단으로 그들이 그런 것은 그들이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양심. 보편적으로 우리 누구에게나 유무식을 떠나서 빈부 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 상황이면 서로가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 박지영이라는 아가씨 보십시오. 또 그 선생님들 보십시오. 자기 조끼를 벗겨준 친구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데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이 7m 놔두고 저끼리 빠져나오고 이게 왜냐? 그래서 저는 참 지금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상처 안 되도록. 그 선장 항해사 그들이 내가 굉장히 불쌍히 여겨져요. 그 사람들 점수 준다 말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한 게 왜냐?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났어도 양심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었으면 가책이 돼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 될 낀데 그들에게는 양심이 화인이 맞아있어요. 이단에 여러분들 속해 있는 게 이리 무섭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영과 양심을 꺾어버리고 화인 맞아버리면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희생된 무리들은 말할 거 없고 희생된 학생들은 참 너무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고 그걸 느낌도 못 가지고 그런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항해사나 선장이나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게 양심 문제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이미 화인 맞아 있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 오대양 사건이 그때 천장에 32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자살로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정권자의 실세에 그 비호를 받아가지고 수사도 중지시켜 못하게 했습니다. 자살 처리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예.
아마 이번에 이제 이래가 다시 그게 좀 드러날는지 모를 겁니다. 그때 그게 정상수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내나. 그때 파산된 사람들 지금 벌써 수천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 성도라면서 구원파라면서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착취를 하고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전부 재산 불가가 저가들, 저것딸, 저거 형제들 다 나눠 먹는 이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그거 고물 끌고 와서 그한테 거기에 증축 허가 내주고 저 증선 허가 내주고 선급 회사든지 해운 회사든지 전부 양심이 화인 맞아 있어요. 총체적인 양심이 지금 파멸당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양심이 이렇게 파멸당했구나. 여러분들 촛불을 왜 드는지 아십니까? 촛불고기 켜봐야 밤이든지 낮이든지 촛불고기 무슨 불을 받습니까?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는 촛불고기 하나에 어둠을 물치고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촛불은 양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서민들의 그 일반 백성들의 그 양심까지도 활용해가 이용해가 선동 정치에 먹는 이런 데 써먹어버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크게 씌어져가지고 애 끌어 어린 그 애 유모차에 싣고 데모대에 앞장서가지고 만약 그 밀리다가 저가에 팍 밟히 새새끼같이 팍 새알같이 터져버리면 그거 어디 가서 억울을 물릴 깁니까? 그것도 모르고 양심인 줄 알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촛불을 켜드는 거는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도 양심에 하나 작은 촛불이라도 켜겠다. 여기 촛불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촛불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정치에 써먹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심이 마비가 되는 기가 막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구나. 양심이 이제 파멸되어지면은 파선이 되고 만다. 운명이 한꺼번에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회가 국가가 이거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혼자서 고함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쳐 보려고 해도요. 군데 이미 수십 년 커넥션을 가지고 받아먹던 그게 있고 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을 씁니다. 발악을 합니다. 여간해서 힘들어요. 이 국민들이 좀 더 계몽이 되고 좀 더 깨끗고 똑똑해져야 돼.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용납을 하지 않을 만큼이 돼야 이런 불의가 부정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역사하지는 못한다. 이번에 이제 한번 칼을 빼들었는지 어찌 될란데 어디까지 이제 끄집어 낼란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양심이 얼마나 불량해 있는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그칠 게 아니고 우리 신앙 양심도 양심을 살려야 우리가 살지. 양심이 그만 죽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파손된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교회는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 7교회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 귀는 신앙 양심의 귀를 말합니다. 신앙 양심을 쓰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엘리야가 바람이 지진이 불이 지나가고 바위가 깨지는데도 하나님이 없어. 구월 밖에 나가서 있는데 간을 세자 약할 미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아주 귀를 기울여. 그런데 어떤 물질계의 소리 그리고 이 우리 그 청각으로 듣는 세미한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인데 내 인격이 집중될 때 내 신앙 양심이 집중될 때 들려지는 게 성령의 음성이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받는데 그때 다윗이 참회록을 쓰면서 보면은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메초리를 때리고 있는데 이 징계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메초리 좀 이제 그만 때려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가하더라도 내가 이 징계를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만은 내게서 거두어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만은 하나님이여 나를 양심이 화인 맞도록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양심이 파묻히고 매장되도록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내게 정한 마음이 양심이 살아나도록 주여 내게 도와주소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의 생애에도 범죄가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 중심 사상이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니까 사무엘은 그때 사무엘에게 사울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부탁합니다. 백성들 앞에 내 위신이 어찌 됐네요. 내 체면 어찌 됩니까?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라도 내 위신 체면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고 사정을 합니다. 다윗은 그거와 다릅니다. 징계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양심이 소생돼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 회복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버림받은 자와 회복되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이에요. 양심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양심 저버리면요 믿음 파손됩니다. 신앙 양심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되고 말아요. 내가 타고 있는 내 배 인생의 항해에 내가 탄 배가 파손되어 버리면 내 인생, 내 소유, 내 기능 전부 물에 수장되고 말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파손되고 만다. 그런데 믿음 파손된다 하면 겁을 안 내. 믿음 파손되는 게 뭡니까? 우리 구원이 절단납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절단나는 걸 말합니다. 양심을 살립시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건질 뜻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서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는 경제 입국보다 양심 입국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짓이여 너는 내 조국을 죽이는 원수로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제 입국보다 양심 입국을 하자. 김구 선생 같은 그런 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군데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군데를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도 양심이 병들어 있습니다. 배금 사상으로 돈만 주면 양심은 얼마든지 사고 파는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의 자원도 끌어올 수 있고 기술도 도입할 수 있지만은 양심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거래 품목이 아니에요. 양심은 거래 품목이 아닙니다. 사는 양심, 파는 양심이 아닙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면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이마이마한 어마어마한 이 조건을 채워줄 테니까 저주해달라. 그때 발람 마음속에 발락이 주겠다는 이 제안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주겠다는 봉투 속에 너무 큰 게 들었으니까. 이러니까 발람이 그래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치도록 할까요? 망치지 말게 할까요? 세상 어느 부모에게 당신의 자식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걸 물으면 그 부모가 대답하겠어요? 그런 질문을 부모한테 할 수 있어요? 이런데 발람은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볼 테니까 기다리라. 발람 속에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욕심이. 그런데 발람의 양심이 얼마나 화인마저 뻗느냐. 발람이 발락 제안을 따라가는데 발람이 타고 가는 짐승이 안 갈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 짐승을 두드리게 팹니다. 이러니 그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장, 내가 평생 주인을 모시고 다니지만은 주인에게 대해서 거역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응? 나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선지자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만나보니까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양심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여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파선을 당했다. 성도들이 양심을 버리면 신앙생활도 파선되고 영과 육이 실패하고 맙니다. 양심 살려서 양심 회복이 이루어지면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 무엇에게 화인을 맞으면, 화인 맞는다는 말은 불도장을 찍는단 말인데, 옛날에 우리 소도둑이 있으니까 소도둑이 많이 생기거든. 이러나 훔쳐갈 게 소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소도둑이 많아서. 그런데 잃어버려도 소 주인이 소를 찾기 위해 가지고 소 뿔에다가 불을 이제 쇠붙이를 달궈 가지고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래 놓으면 그 소를 몰고 가도 도장이 찍혀 있어요. 불도장이. 그렇죠? 주인의 것이라면 도장. 화인. 우리 양심이 어디에 불도장이 찍히면 그 양심은 도장 주인이 생겨버려요. 양심은 아무도 주인이 없어야 됩니다. 양심에 주인이 생겨버리면 이 양심은 이미 주인의 소유가 돼버리니까 양심 작동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양심은 사가 없습니다. 나와 너라는 자타, 이익이냐 손해냐 이해, 생하느냐 죽느냐 생사, 이걸 뛰어넘는 게 양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양심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양심이 호소하는 이 호소를 묵인하면 안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소멸해도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 보면 무리한 욕심을 내가 피울 때가 있어요. 욕심을 피울 때 내 속에서 가느다란한 한 가닥 그게 가책을 느껴요. 마음에 찔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막 하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취하고 싶은데, 욕심은 한 98%, 97% 예? 욕심이 꽉 차 있고 2%, 3% 정도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그 선택하려고 하니까, 다 결정하려고 하니까 가책이 돼요. 거기 뭐라고요? 그래도 이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탐욕이, 욕심이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걸 가지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자꾸 걸립니다. 시원하지 아니하고. 거기 뭐지요? 거기 양심이라. 거기 양심. 그때 양심이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주인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놈이 아니 우리가 이번에 이 기회 놓치면 어찌 되느냐. 아마 아브라함과 롯과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마. 삼촌이 한쪽 귀통이 뚝 떼서 야 이거 살림 내주마 이래도 되는데, 삼촌이 자 여기서 우리 결정하자.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 때 내가 선택을 네한테 먼저 줄 테니까 네가 결정해라 하니까, 이 삼촌이, 자기는 삼촌 따라온 사람인데 롯이 여기 조금 인간인지라 가책이 좀 된단 말이야. 되지만은 요 기회를, 삼촌이 말한 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이 보니까 가만 눈을 보려 요단들이 너무너무 좋고 물이 많고 초장이 너무너무 좋고, 저 강남 파라구처럼 좋은 도시가 있고 길이 잘 닦여지고 요충지고 하니까 이 욕심이, 탐심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래도 삼촌한테 내가 그러면 삼촌한테 미안한데 안 된대. 이쪽이 조그마한 모기 소리만큼 자꾸 외쳐 그죠? 사람인지라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하고 욕심이 그만 그걸 선택을 해버리면 양심은 그때 짓밟히고, 양심은 무시를 당하고 욕심이 주장을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이 죽어요. 자꾸 한 번, 두 번 해버리면 양심은 그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양심은 약화돼버려가지고 양심이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은 순전히 욕심 덩어리로, 탐욕 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 되고 말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양심과 욕심의 차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고 죄가 컸으니까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좀 있으면 오는 거라. 소돔 성의 유황불비가 쏟아져서 재앙으로 파멸될 것을 지가 못 보고 눈앞에 보이는 탐심만 가지고 설쳤는데, 그때 양심의 호소를 받아들였더라면 유황불비에 타 죽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마누라 소금기둥 만드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양심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 양심이 내 소유를 지배해야 돼요. 이익이냐 손해냐를 떠나서 양심대로 하자. 소유에 관계없이 양심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을 양심이 지배해야 돼요. 요라면 편하냐 수월하냐 힘들냐 어려우냐 입에 서냐 닿냐를 떠나서 여기 옳다 여기 바르다, 암만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땀을 많이 흘려도 피가 나더라도 요 길이 가야 될 길이다. 몸을 지배해야 돼. 양심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달콤하다, 여기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취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취득하고 싶다, 아니야. 이게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이 길은 갈 수 없어. 여기 내가 갈 길이야. 마음을 지배해야 돼. 소유를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양심이 생명까지 지배해야 됩니다. 사자고리 집어넣겠다, 불무불에 집어넣겠다 하는데도 신앙 양심이 우상 숭배는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 내가 중지할 수 없고, 여기 신앙 양심이라 생명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양심이 다니엘의 양심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양심이고 이 신앙의 양심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심을 살려야 돼요. 우리 한국이 희망이 있으려고 하면요, 물자가 모자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제 이번 계기가 희생당한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참 억울한 일이지만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 기회가 양심에 그만 화인받고 양심 파묻혀 있던 총체적 양심이 무너져 내렸던 이 나라 이 민족이 곳곳에서 양심을 소생하지 아니하고는, 회복시키지 아니하고는 어떤 사회도 살아갈 수 없는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일하면 이 희생이 큰 회복에 국가적으로는 큰 유익을 주는 것이 그 본인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이것이 발판이 돼서 이 나라가 깨어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앙 양심을, 요걸 아껴야 되지. 양심 그거 톡 꺾어버리면, 새순이 꺾여보면 그 해는 헛일이라. 다음에 새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러니까 신앙 양심이 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 양심을 잘 회복시키고 길러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신앙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파손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